임진왜란이 1592년도에서부터 1598년도까지 7년여간 지속된 전쟁인데요.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으로 길을 열어달라 하니 우리나라에서 조선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자 20만 대군을 9개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했고 부산이 그냥 함락이 되고 20일 만에 한양까지 진격이 되어서 한양성이 함락되었어요. 조선은 신무기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왜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전에 패전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은 1592년 5월에 옥포 해전을 비롯해서 사천, 당항포,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이런 모든 해전들이 제가 이순신 역사를 보니까 열 몇 개 해전이 이렇게 승리로 했는데 1592년 전쟁이 발발한 해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육상에서는 패전을 많이 했지만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가 전해졌는데 1597년 원균 등의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5개월도 안 돼서 가지고 있던 수군들이 전부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이 거의 전멸에 이르게 되자 조정에서는 그래도 이순신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순신을 1597년 7월 23일에 이순신을 3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조정에서 명이 내렸어요. 수군은 몇 명 안 되니까 육군에 합류해서 육군과 함께 더불어서 방어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가 일종의 마치 제갈량의 출사표와 같은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계를 올려서 수군을 육군에 편입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실제적으로 1597년 8월 12척과 추가 한 척 13척을 가지고 명랑 대첩에서 적군 133척을 파괴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98년 노량해전에서는 일본함 300척을 침몰시켰다. 이 모든 승리가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과 이름 모를 수많은 의병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1500년대 90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결단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속한 국가, 자신이 속한 민족이 소중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잠시 여행객으로 머무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든 어디를 살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자기를 모함해서 그래서 감옥까지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금 백의종군의 자세로서 국가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오늘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다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새해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표대를 향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당시 바울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골로새서 이런 4개의 서신을 썼던 곳이 로마의 감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옥중 서신이라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은 그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경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전도할 때 매를 맞고 어디에 갇힙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빌립보 간수장을 전도하는 잠깐의 기간이지만 갇힌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전달해 줬는데 그걸 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는 무리에 갇혀서 저 서해안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약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머물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석방을 하면 그냥 바울을 그냥 두지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된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배를 타고 노마에 오게 되는데 노마에 와서 2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연령은 아마 교회사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58세에서 6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보아요. 실제로 그때 연대도 서기에 한 60여 년대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1차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2차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65년에서 7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소위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의 연령이 약 60여 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당시에 보면 50세 살면은 오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20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50세 사람은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노년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쓴 편지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바울이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죽을 날을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 노년이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붙잡을 것은 붙잡고자 했던 2가지의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버렸던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 내에는 누가 있다는 거요? 개들이 있고 행악도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나 행악하는 자로 비유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 뒤에 보면 할례당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그 외형적 육체의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신앙은 없는 자들, 껍질만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행악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자랑하는 것들이 육체의 자랑이 있는데
바울도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마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면서 육체를 육체 자랑할 만한 자기도 건덕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소개해요.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들여다보았더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있는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나는 말이지 원래부터 이스라엘이에요. 순수.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런 말은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지파잖아요. 근데 나는 왕족 후예다. 그런 뜻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면은 히브리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히브리인 중에서도 유대파 히브리인이 있고 헬라파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따져요. 오늘날도 제가 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산다. 살아도 서울에 산다. 살아도 어디서 산다. 목동에 산다. 목동에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신목동 신자를 붙이고 신목동 붙이고 그러잖아요. 응? 강남에 산다. 어디 산다 말이에요. 이런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린 이야기야 이게. 에? 추잡스러운 이야기죠. 나는 뭐 교회도 그러잖아.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당대에 4개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그중에 최고 탁월한 지파예요. 분파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내가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던 표현들 보세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였어요? 잃어버렸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3번 반복한 겁니다. 내가 이 육체의 자랑거리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찬양했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자랑이 통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앞서 뭐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표대를 향한 자세가 2가지인데 하나는 버린 게 있고 하나는 붙잡은 게 있는데, 버린 것은 그동안 화려하게 여겼던 그런 세상의 커리어 경력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고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울이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 다시 봅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어요. 왜 배설물로 여겼는가? 세상 자랑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못된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형통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형통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오죽복음, 삼박자 축복, 순복음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축복인 양, 최고의 축복인 양 가르쳐 놔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면 세상에 잘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가치가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제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너의 경력이 무언가 물어봐요. 그것이 안타깝죠. 자, 9절 계속된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아니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앞서 자랑했던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들였던 사람입니까? 실제로 바울이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 죽였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손바닥 뒤집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뒤집어진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0절 11절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어떻게 알고자 하여 그의 뭘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을 알고자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 막 자기의 눈이 이제 가려지고 엎드려지고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뒤에 안수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눈이 떠지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를 탐구하게 된 거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가 변화된 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지 약 30여 년, 25년에서 지금 30년 되는 텀이에요. 지금 이때가. 자기가 전도자가 되어서 25년에 3년이 흘른다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 해요?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참여함을 알고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고자 하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아. 그 다음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오직 초지일관,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25년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내가 자기가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자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부활의 권능을 보고 부활의 권능 오매불망 부활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이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디오크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막 뛰는 그 열정적인 경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밀히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추적한다는 거, 상대방의 발꿈치를 막 따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했죠? 바울이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연령으로는 60에 가까운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도 가고 가이사랴 감옥도 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왔는데 이 감옥이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을 쭈그러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훈련 코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죠?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는 표대를 향하는 훈련 코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바울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 열심히 믿다가도 악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보면은 말이죠. 때로는 막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한다가도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옳은 것은 아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교우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일어나려면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 은혜의 통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정 중에 그런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찔러보기를 한단 말이죠. 혼자 믿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새해 첫 출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달려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올라오신 분 아니라 영상에 참여한 모두에게도 이런 오랜 은혜가 하나님 강물처럼 밀려들지 폭포수처럼 쏟아지시지 은혜가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이 바울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역사가 25년에서 30여 년 걸어오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앞서 바울이 뭐였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은 자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얻어진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야기해요. 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세상 껍질 내려놓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이제까지 업적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자.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직 바울이 혼자만 이러냐?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본받아 살기를 권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밝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신앙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귀한지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업적적으로 따지면 우리 전영대 목사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물론 목회적인 측면도 따로 있겠지만 우리 전 목사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물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비행기 몇 번 타셨어요? 500번 타셨다 그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성역에 40주년이 넘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하는 이렇게 유명한 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 하고 예를 들어 전 목사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고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만 하고 있다라면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보세요. 그 표대에는 무슨 자기 정체성이 있느냐? 20절에 보세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일을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로마까지 와가지고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섬기다가 저렇게 병 들었네. 죽을 병 들었네. 어쩌면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그 죽을 병을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기쁨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목숨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장애물과 같고 힘든 일이 닥치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오토기와 같은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는 과연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신병자를 비인륜적 인물이나 사기꾼이나 아첨하는 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를 그런 부류로 분류했어요. 실제로 오늘날 지구촌 곳곳이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와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정신병자와 같은 그 가문이 3대째 하니까 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고통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세상에 밝아질 거, 가정이 밝아질 뿐 아니라 세상에 밝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토요일에는 거듭해서 몇 사람이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3 초입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렇게 하고 이제 봄방학 그 무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냥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산지 만 4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지금 이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뭐 돈 벌고 잘 벌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엔 다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습니다. 내게 물려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잘 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인 나에게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크고 작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다시 표대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달려간다 했는데 최소한 걸어가고 힘을 얻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그런 열매들을 주께서 맺혀지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